일단은 주희양이 좀 더 궁금해하면 더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간략하게 일단 얘기하면 원래는 우리 주희양도 알고 있다. 우리 모두 자기가 누군지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주희양도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내가 못하는 것도 잘 알고 내가 싫은 것도 잘 알아. 어릴 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어. 우리는 각자가 강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어떤 부분은 강하지만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이게 확 덮여져 있어. 왜냐하면 부모님이란 존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꽃 이름은 몰라도 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다. 근데 부모님이 일단은 어리니까 5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첫 번째로 부모님이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을 해요. 물론 이건 잘잘못의 문제는 아니야. 어쩔 수 없음의 문제지.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인 것을 요구하고 지킨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1차적으로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 부모님이 싫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는 훈련을 일단 받아요. 그래서 내 주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그렇게 가정이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셨구나 하셨나 보다. 아니 교회 차원에서 볼 때 어쨌든 그랬는데 1차적으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누군지 알아. 우리는 막 누가 뭔가 막 얘기하면 우리가 뭐 어떤 상처를 받아. 그러면 우리 혼자 와서 뭐 그저 혼자 훌쩍훌쩍거리거나 혼자 뭐 다듬거나 남자들은 눈물 흘리고 무서워 죽겠는데 울면 안 돼. 아빠가 남자는 울면 안 된다 그랬어. 이런 거에 울면 안 돼.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거나 이런 훈련들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교육이란 이름의 그리고 또 효도라는 이름의 의도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폭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아닌 모습을 일단 1차적으로 살죠. 부모님 때문에. 근데 거듭 말씀드려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음의 문제예요. 그 부모님이 잘못됐고 그럼 부모님 말씀 듣지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닌 모습으로 먼저 살아간다는 거지. 어쩔 수 없음의 문제. 어쩔 수 없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닌 모습으로 살고 근데 그 어쩔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근데 초반에는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나오면서 자기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그 정도가 되면 불가능해져 버려. 이제 부모님한테서 이제 학교라는 단체로 넘어가게 되죠. 학교에서 넘어가. 그럼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바꿔 사는 거야. 이게 또 사회에서 나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또 바꿔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이 자기 자신이라는 게 굉장히 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은커녕 내가 내 모습 그대로이면 나중에는 내가 내 모습 그대로이면 일단 누군가가 슬퍼하고 누군가가 뭘 하고 누구는 또 사회는 돈을 안 준다고 협박하고 뭐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내가 나의 길을 택하는 족족 누군가가 울거나 누군가가 싫어하거나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내가 나인다는 그래서 이렇게 30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30이 지나고 어느 순간이 되잖아. 그럼 갑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야. 각종 증상들. 허무. 흔히 얘기하는 허무, 혼돈, 불안함, 이유를 모르는 불안함. 그리고 그 불안함의 원인이 사실 원인으로 자기 자신을 그때서도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뉴스에서 터지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들. 막 제정신으로 살다간 더 큰일 날 것 같은 어떤 사건들이 터지고 사회가 불안하고 같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누구인지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근데 우리 자신을 인정해 준다는 게 내가 다들 자기 자신을 찾으라 그러지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선인장이건 나는 저기 주유 양이 카라 같다 그랬잖아. 카라인 걸 알고 있었는데 카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거야. 그래서 주유 양이 카라임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부정해버리거나 아니면 카라인데 더 강한 어떤 그래 선인장이 되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인장이 돼야 되겠다고 막 꿈꾸고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제 그 인생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고 싶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물론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서는 크리스찬을 배제하고 얘기해요. 항상. 그렇더라 할지라도 제가 돌아봤을 때 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를 얻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좀 울부짖었어요. 나는 내 온몸으로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천이 아니었더라도 울부짖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냐고 내가 왜 살아야 되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좀 특이했죠. 어쨌든 좀 특이해. 어쨌든 그랬을 때 그 왜 살아야 되는 질문 그리고 내가 솔직함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울부짖었을 때 이게 울부짖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렇게 많던 고민들이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해지면 고민이 딱 하나 남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기 암 환자에게 소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소원이 몇 가지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너무 가난한 사람한테 너무 가난에 찌들어서 가난에 너무너무 힘겨운 사람한테 소원이 몇 개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한테 고민이 몇 개 있는지 보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까지 가지 않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이 한 두세 가지, 세네 가지 정도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만으로 충분해.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이 세상에 벼랑 끝에 서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랬을 때 내 그 울부짖는 삶 속에서 귀한 하나로 신라처럼 연결되는 하나의 가치가 있었어요. 다 쓸데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신라처럼 연결되어 오는 그 긴 세월 속 20년의 긴 세월 속에 신라처럼 연결되는 끈들이 있었어. 간절해지다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솔직함이었어요. 내가 놓치지 않았던 솔직함. 친한 친구한테
정말 상처받는 얘기 듣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까지조차 상처받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놓치지 않았던 그 솔직함의 끈들이 쫙 연결되면서 이 솔직함의 끈이 연결돼서 눈을 살짝 뜨게 해준 게 뭐였냐면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어. 그냥 너이기만 하면 돼. 라는 조용한 그 모습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말할 때는 무언가가 되라고 하잖아요.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저런 사람처럼 되라. 대단한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저런 사람처럼 되라 하는 그 대단한 사람 있잖아요. 그 대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됐는지 알아요? 그냥 자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러니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져라 그래요. 근데 창의성과 독창성이라는 건 그냥 자기 자신이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신께서 내게 눈을 보여주셨어요. 늘 보던, 평생을 보던 눈을 보여주신 거야.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저 수조 개의 눈 중에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 저한테는 그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어요. 늘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그렇지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던. 그때가 정확히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제 삶의 연결고리 중에 어느 한 순간이었겠지. 그랬을 때 아주 단순한 가치, 그렇지만 진리인 가치, 그 가치일 때, 그래서 눈송이를 하나 들어봤어요. 눈이 오는데 눈송이를 하나 들어봤어요. 여러분, 한방눈이 오는 거 손을 뻗치면 손 위에 그대로 결정처럼 탁 쓰는 거 알아요? 탁 서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보여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정말 아름다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신이 날 버렸고, 나는 내 인생에 실패했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미친놈인 거고, 모든 것들에 갇혀 있을 때 도도하게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었던 나라 그래야 되나? 내가 놓치지 않고 있었던 단 하나.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왜 사는지 알고 싶어. 나는 왜 사는지 알고서는 나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야. 를 놓치지 않았던 그게 자라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거 하나가 남은 거야. 그래서 무언가 내가 자꾸 되려고 하고 있구나. 무언가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무슨 깨달음까지는 아닌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수조개의 눈송이들도 서로가 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엄청난 눈송이야. 근데 서로가 되려고 하지 않은 그 오만함이 이 손끝에 놓여졌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건 오만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유니크. 이거는 그냥 그 하나로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이건 오만함이 아니야. 이건 교만함도 아니야. 이건 이 자체로 그냥 완전한 거였어요. 온전한 거였어. 그래서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내 입에서 다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쭉 차오르던 그 순간, 이게 임계점에 이르러요. 여러분들도 적는 행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뭐든지 하면은 숙달이 되잖아요. 숙달이 되면 이제 숙달이 되면 내가 아닌 모습이 거부가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 내 경우 나는 독학으로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쳐주지만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간절함으로 익혀진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좀 길었지만
결론은 저 알겠죠? 나는 원래 내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제 되고 보니까 이제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 지금 이 모습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캐릭터 이 모습 있잖아요. 이 모습이 내가 나인 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인 거거든.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언제 기록됐는 줄 아세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니들 마음대로 글을 써보라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나온 글에 있던 제 모습이에요. 저 어떤 면에서는 주희양하고 비슷하게 살았어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 내가. 근데 그 순간만큼은 선생님이 좀 지혜로운 분이었어. 그래서 내게 자유를 준 거야. 그 한 시간, 그 45분만큼은 내게 자유를 주신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적은 거예요. 내 평생 처음으로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내 모습을 적은 거야.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 내가 정말 언제 그런지. 그럴 때 딱 그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인 거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은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주양.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원래 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게 이토록 처절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세상이 슬픈 거구나. 그래서 주양이 슬픈 거구나. 여러분들이 다 온전하게 태어나서 이토록 슬픈 거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꿈을 찾으란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꿈 찾으라고 얘기 안 해요. 왜? 그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거든요. 저는 꿈을 찾고 이루는 여러분 모습보다 그냥 편안하게 저랑 있는 모습이 훨씬 좋아요. 제 초등학교 때 원래 제 모습, 그러나 부모님은 절대 모르는 그 모습, 나만 아는 내 모습, 그 모습이 지금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됐을 때, 나와 내가 이 처절함 속에서 일치됐을 때 어떤 힘이 나오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래, 내 입에서 루드함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겠죠. 하지만 내가 하나 약속할 수 있는 건 내가 선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다. 그냥 제 색깔, 근데 제가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제 색깔은 계속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회색이라면 회색빛만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회색이 필요할 날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럼 저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아요. 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도 위로와 평안함은 있겠지만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달라질 것 없는 현실 속에서 한숨 쉬고 그래도 또 뭔가 있다니 쓸쓸한 발걸음을 이끌고 와서 힘겨운 발걸음을 이끌고 와서 이 자리에 다시 앉는다는 것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적었어요? 오늘 좀 많이 적었어? 농담으로 그런 말 한 적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체크한 적이 없어. 감히. 왜요? 제가 잘 아니까요. 얼마나 자기가 자기 모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무거운 것인지 내가 잘 알거든.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선생님은 아니구나. 그냥 내가 할 일은 아버지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섬기는 신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외로운 시대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버지가 돼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열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라고 하지도 않고 다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고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적는 행위 해주면 참 좋으니까 내가 내 평생에 이룬 몇 가지 결정체 중에 하나니까 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떠나 있을 때에도 내가 없는 순간에도 내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엄청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또 신락 같은 거기서 또 알게 된 거, 아, 적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게 밝히 보여주셨죠. 나의 간절함이.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적는다는 행위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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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여러분들한테 아직 설명은 못하지만 정말 정말 귀한 무언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결합만 되면 돼요. 그래서 그 예를 보여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됐을 때 어떤 힘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렬한 회색빛으로 계속 빛나면 이 여러분들이 봐봐. 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색깔이 된다고 생각해 봐봐. 그게 바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걸 싫어해요. 봐봐요. 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앞부분의 색깔들도 이렇게 알록달록하니 주양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만 되면 나는 그걸로 처음이자 시작이자 끝이야 라는 이 평안함. 그럼 내가 나이면 저 어떻게 부모님 도와야 되는데요? 맞아요. 내가 되면 부모님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의 해결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눈 떼어드리고 심장 떼어드리지 않아도 내가 나이기만 하면, 내가 나를 온전히 심기만 하면 그 그늘에 다 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기만 하면 돼요. 정말로. 그 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